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리 않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인생, 찬송의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개인, 가정, 또 산업 하나님께 또 올 한 해 감사할 많은 제목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를 두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한 주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뭔가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시작하시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은혜교회에 말씀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시겠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으로 시작했습니다. 새해를 행하신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내일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복음하시겠다.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시작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끝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 무엇을 남기느냐? 내 개인 복음화의 축복을 남기고 우리 가정 복음화의 응답을 남기고 내가 있는 내 현장에 복음화의 응답을 남기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이게 축복입니다. 원래요 하나님께서 이 월비동으로 또 교회를 이전하게 하시고 또 이 지역에서 뿌리 내려가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또 이걸 생각했습니다. 11시 예배인데 우리 자녀들은 10시에 와서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계층 예배를 드렸습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10시에 모여서 예배한 거 저도 이것 참 감사하다. 또 이럴 때 우리 교사들 또 헌신하고 수고한 거 너무 감사하다. 우리 자녀들 후대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요 소망이 없거든요. 이들이 자라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은혜교회가 노예에 가입했습니다. 이제 설립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하고요. 또 이제 우리 교회에 기관도 세워지고 또 부서도 세워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조직들 그릇이죠. 이것도 축복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참 인도하셨고 또 교회를 이제 점점 기초가 단단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 감사주일 예배를 특별하게 드리느냐 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장식도 막 하죠. 왜 그렇게 하느냐 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꼭 지켜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 절기. 그 절기가 뭐냐 할 때 6월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6월절은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구원이죠. 구원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죠. 오순절 맥주절입니다. 우리도 맥주절을 드리죠. 맥주절의 의미는 뭡니까?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 하심을 감사한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추장절은 뭡니까? 한 해에 곡식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드릴 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보면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천국의 축복도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절기를 꼭 지켜라. 어떻게 지키느냐? 세 번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이겁니다. 보십시오. 1년을 살아갑니다. 1년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느냐? 6월절 중심 살아가라. 맥주절 중심으로 살아가라. 수장절, 추수감사 중심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한 해의 인생을 그 세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세 절기의 의미가 뭡니까?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감사. 우리가요, 한 해를 살아가는데 이 감사를 중심으로 한 해를 살아간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이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는 6월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6월절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6월절은 뭡니까? 양의 피 바른 날 해방 아닙니까? 저는 6월절은 부활절이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또 맥주절을 지키죠. 오늘 추수감사를 지키죠. 뭡니까? 감사라.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 감사가 우리 인생의 중심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감사의 인생,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찬송의 인생이 되면 된다. 그렇게 1년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더 좁히면 한 주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 주간은요, 주일을 중심으로 한 주간의 인생에 사는 겁니다. 이 주일날 주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1년은요, 이 절기를 통하여 감사하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감사의 인생으로, 찬송의 인생으로.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3절에 시작하면서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찬송할 것이 없습니다.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찬송하리. 12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우리가 찬송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의 찬송도 받으시지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다. 하나님 우리 보실 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요,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입니다. 감사의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인생, 이것이요 우리 인생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며 무엇을 찬송하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과거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겁니다. 주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3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주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이 진짜 맞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이 뭔지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된 그 상태에 하나님은요,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것,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신령한 복이 뭡니까?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축복입니다.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의 종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저 사단의 종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권세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그 사명과 직분을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사신다. 동행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겁니다. 혹시요, 우리에게 감사가 없습니까?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육신적인 기준만 자꾸 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육신의 기준만 보면 감사가 점점 작아질 수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로만 보면 감사가 자꾸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가 줄어들면 뭐가 생깁니까? 불신앙 생기고, 염려 생기고, 낙심되고, 원망 생기고, 불평 생기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육신적인 것 이전에 뭘 받았냐? 과거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요, 평생 감사의 인생, 찬송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인생, 찬송의 인생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요, 오늘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걸음은 어쩌면 광야길입니다. 부족한 걸음입니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받은 우리의 걸음이요,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끝났죠. 애굽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다 받은 겁니다. 그래 나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홍해도 있습니다.
광야길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추위와 더위로 힘듭니다. 그럴 때 뭐가 생깁니까? 불신앙, 원망, 불평이 막 생겨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육신적인 것들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아니면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더 깊이 가면요, 내 의식주 문제, 내 직장 문제, 내 업의 문제, 육신적인 것으로 문제들이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육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영적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부족한 것은 뭐냐? 영적인 부분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 연약하지 않습니까? 방황하지 않습니까? 또 황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이요, 문제라고 더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뭐가 옵니까? 불신앙, 원망, 염려 당연히 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당연히 부족한 인생입니다.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의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올 한 해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셨습니다. 한 주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생수를 주시고 또 쓴물을 달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전쟁 속에 기도로 승리케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였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의 올 한 해 걸음이 이것 아닙니까? 분명히 부족한데, 연약한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뭐 할 수 있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가 광야길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왜 어린아이입니까? 부모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진짜 우리가 감당 못할 때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든 오늘이든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안 계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보이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영적인 힘을 주셔서 영적 싸움에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성도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는 그 문제들을 거의 대부분 육신적인 문제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육신적인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에 육신적인 응답을 주십시오. 그 육신적인 해결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요, 그걸 찾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요, 육신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어떤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라고 봐야 뭐가 보입니까? 영적인 답이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이 뭐랍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뭡니까? 사단의 싸움이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또 자녀, 산업 위에 기도하면서 육신적인 기도 안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죠. 우리 자녀들이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되죠. 어떻게 해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싸움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현장, 불신앙과 또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싸움과 분쟁을 주는, 나누는 그 흑암의 권세, 그 악한 영들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왜요?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요, 그 비밀을 알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답이다. 우리 자녀들 그리스도가 답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하고 어둡게 만드는, 눈을 가리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아닙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요, 길이 막혔다, 물이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육신적인 것으로만 볼 때 안 되겠다, 답이 없다, 답이 없죠. 답이 있습니까? 답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로 볼 때 답이 있습니다. 기도다, 기도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면 된다. 하나님이 그 막힌 문들을 여시면 된다. 내 힘으로 진짜 안 됩니다. 그때 누구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언약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이 영적인 비밀, 영적인 힘, 또 영적인 답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응답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이런 영적인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우리의 눈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감사합니까? 또 그 비밀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 우리의 내일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미래의 소망. 저 성도님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은요,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끝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갑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요,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끝났다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났다. 그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 사명의 성취를 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그 언약, 그 사명 성취를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요, 평생 받을 응답이 어떤 것입니까? 개인 복음화의 소망입니다. 개인 복음화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에베소 3장에 보니까 우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뭐 내 나이에, 아닙니다. 우리는요,
점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자라나야 됩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소망이 뭡니까? 영적인 정상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걸 두고요, 우리의 나이와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야 뭘 남깁니까?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남기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가정 복음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아브라함처럼 부르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복음의 명문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언능을 붙잡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 자녀와 후대를 통하여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복 받는 그런 자리에 우리 자녀와 후대가 세워져야 되죠. 이게 바로 가정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약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두고 뭐합니까? 영적인 싸움, 영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를 두고 진짜 기도로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으십시오. 기도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쌓아놓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드려놓은 그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삽니다. 성공합니다. 이것이요, 우리 부모의 역할이요, 가정복음화의 축복,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자녀 후대가 잘 되는 게 소망 아닙니까? 무엇으로 잘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되어야 됩니다. 현장 복음화입니다.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사하라. 우리 은혜 주신 사명이 뭡니까? 전도해라, 선교, 치유해라, 후대 살려라. 우리가 있는 이 안산 지역에 이 복음운동할 제자를 세우고 말씀운동해라. 우리의 산업과 직장과 기능을 통하여 복음경제, 빛의 경제 회복해라. 이것이요, 우리의 주신 소망이요 사명입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있는 이 지역, 내가 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지역을 복음하며 이 현장을 살리는 소망, 이것이요,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축복입니다. 주월 성도들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판은요,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은 보장받았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상급입니다. 상급.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급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까? 이겁니다. 개인 복음화입니다. 가정 복음화입니다. 현장 복음화입니다. 이 응답을 주님께 우리가 내어놓는 겁니다.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개인 복음하신다, 가정 복음하신다, 현장 복음하신다, 이것을 미리 보고 아멘하고 감사하며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틀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주의 성도님들이요, 감사와 찬송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한 해가, 또 우리의 한 주간이, 우리의 평생이 감사와 찬송 중심의 인생을 살아라. 그럴 때요, 우리가 중간중간 일어나는 수많은 불신앙과 염려와 두려움들을 없애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영적인 힘과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는요, 모든 일입니다. 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또 미래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을 감사해라. 왜입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우리 삶이 감사하여 우리 삶이 찬양이 되도록. 로마 12장에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 몸을, 우리의 삶을, 직장, 내 가정, 내 지역, 현장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 삶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사의 인생, 찬송의 인생, 범사에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또 그 인생을 살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 복된 인생을 사시길, 또 복된 인생의 걸음을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에 소망 주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언약을 붙잡고 또 우리 인생의 걸음을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인생으로, 찬송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걸음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